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조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 전하기 앞서서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통화를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통화를 하는데 엊그저께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 그분이 많이 아프신 분인데 많이 무너져 있어.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유를 봤더니 그 아들이가 주식에 손대갖고 한 5천만 원 이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이제 살던 집을 살려고 했는데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당신보다 나이가 8살 어린 교회 어떤 집사 하나, 권사 하나가 그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깐족깐족 하면서 좀 이렇게 방해를 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안 그래도 젊음이 부러워서 그렇게 좀 속이 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정리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한테. 권사님, 아니 젊음을 왜 부러워해요? 응? 권사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이에요. 네, 그리고 뭐 집을 어차피 살려고 했는데 못 샀다고 그래. 근데 그 집이 당신 이름으로 집 있고 아들 이름으로 집이 있어. 근데 이제 욕심이 이제 그걸 더 찾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지금 사는 집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이 나그네. 잠시 왔다 잠시 가는 나그네. 그래서 비우는 것이 답이지. 그 뭘 잡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 마음만 다치고 속상하니. 어차피 나간 돈, 만약에 돈이 안 나가고 아들 생명이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딱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생각에서 인식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맞아, 복음의 능력은 나로 이렇게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그래, 이 땅에 있는 동안 좋은 집에 살면 좋아. 그렇지만 뭐 우리 저 김수미 씨 엊그저께 어디 가셨잖아요.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좋아했다라기보다 그분의 그 인생이 참 열심히 사시지만은 주변을 많이 돌아보시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새롭고 하소서에 간증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갈 때서 깜짝 놀랐어. 근데 그분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75살 먹었는데 갑자기.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인생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서 복되고 없어서 뭐 불행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의 조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십자가의 도로 복음을 완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로 완성된 이 복음이 우리를 갖다가 너 살아 이게 아니라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이게 네 번째. 그 조치가 이제 오늘은 두 큰 비밀. 이게 뭐냐? 오늘 이제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럼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 지금. 그래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저들도 그러니까 누구예요? 다 하나가 돼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들도 그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버지 안에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사 연합. 이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루어지는 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해서 딱 나온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가. 그래서 임마누엘 연합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연합.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악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신 예수님은 그 죄를 갖다가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는 편 앉지 않았잖아요. 근데 함께 우리를 연합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1 플러스 1, 우리가 계산할 때 2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 안에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다 같이 연합했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빌고 있잖아요. 그렇게 빌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2절 보세요.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나. 아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몸이다. 그러면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다고. 그래서 생명의 유기체가 된 거예요. 생명의 유기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이 생명의 유기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유기체를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취해서 살아가는 되는데, 말씀 떠나서 예배 떠나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 읽고 하다 보면은 현실에 문제가 많아. 근데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 보인다 그 말이죠. 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붙은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말씀 떠나고 예배 떠나고 이래버리면은 그게 내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내 의지 내 지혜를 해봤자 이게 끝이 멸망, 끝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하나님께 복음의 조치를 취한 게 맨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것이 새 생명이 되었다 했잖아요. 새 생명. 그래서 또 예수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우리에게 뭘 줬냐? 자녀의 권세를 줬어.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이게 우리 그 자녀의 권세로서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상속이 물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를 같이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또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이 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한 삶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승리한 삶을 또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어저께 또 우리 동생 통화를 하는데, 동생이가 어저께 이제 송 집사가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가지고 시합을 했어요. 근데 야, 너 형부는 지금 우승한다고 가가지고 시합하고 있다 하니까 지 신랑 채사방은 뭐하냐 그런 게, 언니 채사방은 지금 성가대 무슨 뭐 대회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왔대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동생하고요 수년을 같이 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생 신랑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조합장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술 좋아해.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막 밤늦게 들어가니까 전화해서 언니 나 혼자서 죽을 것 같아. 언니 어째서. 그러면 난 또 야, 네 형부 그 저 무은데 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 둘이서 맨날 울었어요. 그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어저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이서 아우야 연남아 세상에 뭔 일이냐. 세상에 어떻게 니랑 나랑
대화가 바뀌었다. 근데 동생도 언제 맞아. 최서방 지금 성가대에 그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하면서 성가대 합창대 뭐 나갔대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곧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 형부는 야 지금 이랬어.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뒷골목에 가 있는지 맨날 나는 어디 있는가 불안해가지고 여기 다녔다 저기 다녔다 전화해서 가보면 없고 또 딴 데 가 있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맨날 울면서. 그래서 옛날 막 나 죽을 것 같다. 야. 그랬는데 어느 날 대화가 바뀐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그 열매가 맺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진짜 그래서 어제 한참 둘이 웃었어요. 그래서 지 인생 내 인생 보면은 지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좋다 하는 인생 별로 없어. 맨날 힘들어서 힘나 그래. 근데 뒤돌아보니까 언니 맞아. 좋은 일밖에 없어.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좋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러한 열매로 은혜로 승리하는 삶으로 권능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신 주님 손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예배 자리 사모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면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생명의 유기체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을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또 각자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설명이 되어지고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내가 되셨습니다.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실 때 나와 연합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모조리 끌어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끝장을 내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는 모든 통치자 그 권세의 어둠의 주권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지위를 가지고 모든 만유를 회복할 권세를 가진 주인이 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죄의 속죄 양으로 죽으실 때는 그 죄값을 치러서 얻어낸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가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은 수적인 부흥도 부흥이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자체가 부흥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언젠가 우리 송재민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후배 하나가 들어왔는데 자기한테 막 깐족대면서 막 덤비고 그러더래요. 근데 말씀기도 하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니까 후임이 자기한테 덤볐을 때 지가 형한테 덤볐잖아. 저 후임이 나한테 덤비는 그것이 내가 형한테 덤볐던 그게 형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면 우리 식구들 다 모아놓고 5명이 모였어. 지, 내, 또 혜주, 재영이, 송집사 이렇게 5이 모여가지고 가운데 무릎 딱 꿇고 왔더니 형한테 손 딱 내밀면서 형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내가 미안해. 사과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울면서 정말 눈물로 축복기도 해주고 일어섰는데 송재민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이름은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엄마 새벽기도 교회가 부흥한 거야. 교회의 부흥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우리 가족이라도 제대로 바뀌는 그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도 많아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진짜 맞는 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 가지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 진짜 보이는 것인데 그게 뭐냐? 모든 문제를 붙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은 화평과 화목의 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부부 아직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다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이 맞아. 근데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오름이 사라지고 나의 기준이 사라지고 나의 가치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기준, 말씀, 진리의 다림줄이 나를 딱 이렇게 데려와 줘야
다리워져야 그 진리 안에 내가 나를 들였을 때 나를 죽는 거예요. 아멘 되어집니까? 그래야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송집사는 싸울 일이 없어요. 맨날 싸움하느라고 뒤지게 싸우느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진짜. 근데 요새 싸울 일이 없어요.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진작에 좀 이런 복을 좀 주시지 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나 만들으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저렇게 돕는 자가 돼가지고 함께 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기적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모든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얻어낸 어마어마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충만이 내 충만, 즉 주님과 공동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충만을 소유했는데 여전히 성공하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그 자체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정말 가질 거 다 가졌어요. 돈도 가지고 또 부, 명예 다 가졌어. 근데 그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만 얻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면 된다 고백을 하면서 달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인식이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지금 우리 저 언니 아까 오면서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 게 소풍 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 은혜가 별게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은 그걸 뺏어가.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지금 2번 안 나오셨는데, 이게 이 싸움에서 지니까 그래요. 이 마음을 자꾸 뺏어가요. 자꾸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핑계거리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딱 지켜야만 믿음이, 거기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예배 기둥이 세워졌을 때, 자, 우리가 터가, 자, 십자가의 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십자가의 터에 모두가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터는 분명히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기둥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 기둥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뚜껑도 높아지고, 이제 비 들이치면 비도 안 맞고, 눈바라가 쳐도 이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이제, 항상 우리가 보면 믿음이 있다고, 네. 근데 보면 믿음이 없어요. 금방 까먹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말씀을 좀 멀리하고 기도 안 했을 때 보면은요, 믿음 다 까먹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저 자신부터 지금 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목 터지게 1시간 넘게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가 막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제 안에서 말씀을 하루에 1시간 무조건 사수해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읽는 시간들을 좀 가져가지고 한번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요, 삶의 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과 이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당신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술람미라는 그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중동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햇빛도 되게 뜨거워. 근데 포도원지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거무스름하고, 그 다음에 개다리 장막이 뭐냐면은 개다리 장막처럼 피부도 그냥 그렇게 막 거칠거칠하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그냥 옥수수 수염처럼 그냥 막 별로 안 좋아. 근데 어느 날 한 목동이 이제 그곳에 와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졌는데 얼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그려보면은 여인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그 피부는 검게 타버리고 포도원지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개다리 장막처럼 그러고 거칠거칠하고 시커멓고. 근데 목동이 뭔 일인지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 근데 사랑에 빠져서 계속해서 이게 있다가 이 목동이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다녀온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버려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목동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하면서 기다려요. 근데 나타나질 않아. 근데 온통 그냥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그 목동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마을에 그 마차가 이제 귀인이 온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귀인이 오든지 말든지 이제 목동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은 이제 별로 개의치 않고 있어. 근데 세상에 이 사람이 갑자기 마차가 자기 앞에 딱 가더니 내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솔로몬이가 왕의 즉위식을 마치고 온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못 입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그 왕의 영광과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었어요? 술람미 것이 되었죠. 근데 이 술람미는 그야말로 그 시골 촌뜨기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동인 같다고 만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으로 바뀌어서 왔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도 솔로몬의 영광도 술람미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의 모든 것이 술람미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내게 속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와 동일하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존재가 만났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가 그런 목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아가서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묘사된 거란 말입니다. 시골 촌뜨기가 정말 그냥 목동을 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왕이었네? 그러니까 완전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왕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장아찌가 어떠다 하나님 만나갖고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아멘이에요. 감격이에요. 정말 감격입니다. 감격입니다. 이 감격이 이 일을 동일하게 교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이 되었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보세요. 사울이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죽이고 막 그냥 감옥에 잡아놓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한테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냐? 그게 맞잖아요. 근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거야. 예수를 왜 핍박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작은 소자에게 가 있고 또 하나님의 눈길은 교회에 가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서 가야 될 유기체란 말입니다. 생명의 유기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기체가 되었어. 그러면은 옆에 사람하고도 유기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하고 유기체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살아있어서 안 돼요. 나의 오름이 있어서 안 돼요. 엊그저께 갔다 왔던 그 부부 다 오라. 근데 그 오름들이 그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 지하, 그러니까 바닥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내려서 저 지하까지 완전히 싸운대요. 피 터지게 싸운다. 근데 그 피 터지게 싸운다는 그것이 저는 너무 와닿아서 아이고 참 이 땅에 살기도 힘든데 싸우냐고도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오름들이 계속 있는 한 싸움 안 그쳐요. 그걸 빨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진리와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나야 싸움이 그치고 그렇다고. 우리 최정예 권사님 며느리들
셋 있잖아요. 저랑도 관계가 좀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지지 우리 며느리들 안 만져요. 저를 만져서 저를 갖다가 이해하게 만들고 저를 마음을 찢어가지고 덥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지. 만약에 내 오름으로 나서잖아요. 우리 집 다 박살났을 거예요. 정집사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진짜예요. 그 안면도에 가가지고도 정연남이랑 저랑 같이 딱 나서갖고 이렇게 딱 앞장서서 굳은 일을 딱 해버리니까 식구들이 모여서 재밌지. 이게 힘든 일을 다 안 해버리고 피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도 고난도 함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주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주의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십자가의 도의 비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준비되었던 이 완전한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이루신 이 큰 꿈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이 영광을 이루어 내고야 마신 것입니다. 결국 아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버리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만나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골방에서. 힘들 때 화장실 가서 해도 괜찮고 걸어가면서 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내주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고백. 그의 실존 의식과 그의 모든 자인식, 그의 모든 삶의 주체는 오직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춰졌던 그 비밀을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택한 성도들에게만 이 말귀를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지는데 내가 죽는 자리에 있는 거라고. 내가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사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 이 사람은 결국은 순교했어요. 그 사람. 그분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교의 자리도 가고 이렇게 막 핍박의 자리, 막 채찍 맞는 자리, 뭐 무슨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끝은 천국으로.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를 붙으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내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놓으셨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이것을요 우리 한 번만 자, 다시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은 자 보세요. 너희는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여기에 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누구에게요? 자, 각자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나와버리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어야만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호막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에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왔어.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나왔지만은 예수 안에 감춰놨어. 근데 이거를 직통으로 만나버리면 안 돼. 끝장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죄인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진리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나 때문에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지혜가 그 의로움이 거룩함이 구원함이 각자의 것, 우리의 것, 내 것이 되었습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중국의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님이 아주 일찌감치 20대 초반에 가셔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하고 예수님을 이제 그 아버지 때부터 선교사였는데 중국의 선교사였는데도 이 분은 이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감이 투철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이제 망설이던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의 선교사가 되라고 직접 음성을 듣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 듣고 가서 이제 참 어렵죠. 근데 이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누가 도와주겠다 하면 그걸 다 차단시키고 오직 기도하면서 굶어가면서 또 그냥 기도로 그렇게 모든 걸 다 공급받아서 그렇게 이제 중국 대륙이 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800년 되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중국이 막 굶어 죽은 사람들 또 참 엄청나게 그냥 그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은 지금은 잘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제 해안선에서만 이렇게 맴도는 그 선교를 내륙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도를 열심히 어디까지 가버리냐면은 그 옷, 서양 옷 다 벗어버리고 중국 옷을 입고 완전히 그 중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러다가 큰애가 5살 때 그 이질이라는 병으로 죽어요. 죽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병이 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못 살피니까 4명을 갖다 영국으로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내랑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해요. 근데 이 아내가 또 아기를 낳다가 같은 병으로 아기도 죽고 아내도 죽어버려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를 천국으로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쫙쫙쫙 가야 돼. 거기까지 그 믿음으로 이 사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 보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고 자기 안에서 짜증과 분이 막 올라오고 자기를 주체할 수가 없는 그게 자꾸 생겼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이렇게 일도 그만큼 하고 선교도 자기가 무슨 그 선교회까지 세워가지고 주체가 돼가지고 많은 동역자들 같이 하고 있는데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냥 믿음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요 편지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이제 이 편지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믿으신 분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딱 들으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딱 깨닫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편지를 딱 읽으면서 맞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가지된 자로서 맞다 하면서 그게 딱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어. 그 편지 한 통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역자. 각자 옆에 있는 동역자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동생이랑 항상 그 매일매일 통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둘이서 맨날 울고 하지만 지가 힘들 때는 내가 시댁에 갈 때 이제 힘들어. 그러면은
연남아, 네 갈 때 절대 부딪히지 마라. 너 힘들면 옥상 올라가라. 멋져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응, 언니 알았어. 또 갔다 오면 또 울어. 그럼 너 왜 그래? 언니 선언이라고 훈훈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럼 또 내가 또 이제 걔한테 또 내가 또 힘들면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저 목사야. 나는 언니 같은 목사를 본 적이 없어.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를 살리는 거지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옆에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의 편지를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같이 함께.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으려고 원하는 것이 나의 큰 실수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주님의 일부, 몸의 일부이며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실을 의식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잠잘 때 집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집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잠을 잤는데 의식이 없이 그냥 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의식이 없다고 해서 집에서 안 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과나무 보면 그 열매가 지가 노력을 하냐고요. 붙어 있으면 그냥 맺어지는 거잖아요. 저절로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가지가 사과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는 저절로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정연남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 열매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쇼를 했지만은 뒤돌아 보니까 그 열매들이 맺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 문디 남편들이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은혜만 나누고 이제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이게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목적지가 없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어딘지 몰라. 근데 저 송집사 제가 이제 노선을 다 알아. 산에 가서 배드민턴장, 또 산에 가면 또 어디 저 족구장 맨날. 그리고 이제 산에 가도 옛날에 술 먹고 그랬는데 지금 술 안 먹기 때문에 걱정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자체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래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다 이제 돈도 겁나면 또 더 줬겠지요.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은혜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례 예배 우리 저 언니 가서 드렸지만은 제가 확신 있게 전하는 그게 바로 장례식장에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가. 끝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함이 있느니라.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식구들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숙모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셔서 저렇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 저 동생 병석이도 언젠가 온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무서울 줄 알았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다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평안히 밀려 들어오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 누나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 하신 거다고. 그랬더니 뭐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더라고. 알지는 못하지만 뭐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삶의 목적이 돼버렸고 이 복음이라는 그것은 나 혼자만 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좋은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 연합의 비밀과 또 우리 안에 내주의 비밀, 그래서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길에 합류를 해서 승리하는 삶은 바로 내 말씀으로 내가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두 번 봤을 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왕도는 없어요. 정도만 있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다 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손 놔버리면 안 돼.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성경의 길잡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챕터별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 다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취해놓으신 조치를 갖다가 꽉 잡으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의 꽃을 피는 여러분들 또 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합니다.